우리 새벽에 우리 김용복 권사님 새벽기도 오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사고를 당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함영숙 함 권사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퇴원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눈 주변에 지금 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한 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또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애쓰셨는데 여러분 새벽에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애써서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찬양 속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찬양 속에 담겨 있어요. 그 6.25 사변 때 이제 그 한 분이 어떻게 하다가 전쟁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인민군이 완전히 이렇게 묶고서 이제 끌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현장에서 사살을 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처분을 시키려고 하는 순간인데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 장교에게 내 마지막 하나 소원이 있다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나 마지막 죽기 전에 나 찬송가 좀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마지막 죽는 사람의 소원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빨리 부르라고. 시간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묶인 상태에서 무슨 찬송을 불렀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막 얼마나 눈물을 쏟으면서 그 찬송을 불렀겠어요. 그래서 1절을 부르고 이제 2절을 막 부르려고 하는 순간에 따다당 하는 총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기절을 한 거죠. 기절을 해서 이렇게 한참 있다가 보니까 누가 자기를 업고 막 뛰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인민군 장교가 자기를 업고 막 남쪽으로 뛰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그 인민군 장교가 북한의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막 세상적으로 살다가 인민군에 입대를 해서 장교까지 돼서 다 이제 부르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찬송가를 부르는 순간에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키고 있었던 두 사병을 땅땅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북한군 사병을 죽이고 대신에 이 사람을 들쳐업고 남쪽으로 뛰어가지고 나중에 둘이 다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대야. 이 찬양 속에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찬양대 이 예배하면서 찬양대 이 사역은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끝까지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미국에 어느 한 교회에 갔는데 마침 교회 생일이었어요. 근데 생일인데 성가대석에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분들이 목에다가 다 이렇게 타라고 걸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40이라고 써져 있고 어떤 사람은 20이라고 써져 있고 다 그래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앉은 횟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백반에 노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자리를 40년, 50년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하고 충성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건강히 복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4장에 보시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10절에 보시면 마음의 고통은 누가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도 결국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의 뜻은 마음의 기쁨 역시 남과 나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 사람의 고통도 결국 누가 아느냐면 자기만 아는 것뿐이고 사람의 서러움이나 쓰라림이나 속상함 그거요 깊은 내막은 누가 아는가 자기밖에는 몰라요.
또 그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막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남에게 어느 사람이든 붙잡고 막 자랑하기 시작하면 겉에서야 아예 축하한다고 그러죠. 근데 뒤로 돌아서서는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지금 웃고는 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웃거든요. 활짝 이렇게 웃고 있는데 속에는 지금 쓰라림이 있고 속에는 눈물이 있고 또 하나 겉으로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면 근심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이제 평을 하기도 합니다. 삶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저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는데 내면 속에 들어가 보니까 가슴에 가시가 있고 가슴에 아픔이 있고 가슴에 너무 깊은 상처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허허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 역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2010년 10월 달로 기억을 해요.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우던 방송인이면서도 작가이었던 최윤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윤희 씨라고 하는 상당히 이름이 있는 그분이었죠. 그분이 남편과 더불어서 모텔에 들어가서 동반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유가 말 그대로 최윤희라고 하는 이분이 행복전도사, 수없이 많은 강연도 그렇게 많이 하셨고요. TV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프로도 많이 진행을 하셨고요. 또 하나 이분은 희망과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20권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쓸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행복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얻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한 강연장에서 그렇게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말라고. 자살하지 말자. 우리는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우리가 웃으면서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자살을 뒤집으면 산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강연했던 사람이 정작 2010년 10월달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자살을 해서 죽은 거예요. 이제 강연장에 나와서는 책을 통해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즐거운 모습을 보였던 이 사람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었는가? 아주 희귀병, 루푸스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 병을 앓은 거예요. 본인만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병 때문에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스스로가 유서에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700가지의 고통의 통증을 느껴본 사람은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700가지의 고통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었죠. 겉으로는 희망을 이야기했죠. 겉으로는 행복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깊은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역시 내 마음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절대적인 고독자라고 하는 말을 철학자들이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4절에 보시면 한 번 더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었다고 하는 것은 삐뚤어졌다 그 말이죠. 영어 번역에서는 믿음이 없다, faithles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행한 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또 반면에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30절에 가서 보시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결국 마음이 편안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절대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 평온한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결국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는 정도로 악성 바이러스라 그 말이죠.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겠지만은,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지혜가 머물르겠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지혜가 들어가면 다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잠언의 4장에 있는 말씀하고 깊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보실까요? 우리 몸은 몸이 마음을 움직일까요? 마음이 몸을 움직일까요? 예, 후자입니다. 이 새벽에 가브리엘 찬양대 마음으로 먼저 하신 거예요. 어제 저는 주무시기 전에 비가 와도 난 온다 마음으로 딱 작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몸이 와 있는 거예요. 몸이 왔으니까 마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니까 몸이 따라오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 몸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돌멩이 50kg가 있습니다. 그거요 낑낑대고 들고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금덩어리 50kg가 있습니다.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무거운데 어떻게 들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이민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노란색 비닐에다가 그 엑스레이 그 필름을 주어서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가서 이제 점검을 또 가다 왔는데 이제 뭐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기술이 그렇게 좋았던 것이 아니죠.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가슴에 뭐가 이렇게 혹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혹이 딱 보이니까 이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혹시 이것 그 폐결핵 아닌지 모르겠다고 뭐 종양 비슷한 뭐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그 말이 이 사람의 가슴에 꼭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게 상상의 날개를 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가슴이 막 통증이 오고, 가슴에 통증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막 열이 막 오르고, 그리고 그때부터 밥도 잘 먹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몸져 누워버렸어요. 그 시름시름 이렇게 앓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이 그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찍어봐라 뭐 그거 가지고 뭐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참 묘하게 통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고. 여러분 왜 그래요? 마음이에요. 마음. 결국 우리 몸은 마음이 움직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몸도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마음이 기쁘면 몸도 어떻게 할까요? 기뻐요. 참 묘해요. 마음이 행복하면 몸도 가뿐해요. 근데 마음이 천근만근하고 그냥 마음의 우울증상이 막 그렇게 있고 그러면 몸도 그대로 따라오더라고요. 결국 삶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내 삶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스트레스가 모든 암의 원인이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닭 3,000마리를 이렇게 기르다가 2,997마리는 팔고 3마리를 남겨놓았는데 마침 손님이 오셔서 3마리 닭 가운데 하나를 잡아야 돼. 근데 주인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떤 녀석을 잡을까? 그래서 너 잡을까? 그랬더니 왜 날 잡아요?
그럼 더 잡을까? 왜 날 잡아요? 더 잡을까? 왜 해필이면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닭 3마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입장으로서 아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못 푸는 녀석을 내가 잡아먹겠다. 그래서 첫 번째 닭에게 2 곱하기 2는 그러니까 4! 그러니까 살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 5 곱하기 5는 25! 그러니까 살았죠. 세 번째 닭한테 365 곱하기 24 나누기 24는 그랬더니 세 번째 닭이 하는 말이 물 끓여라 이놈아. 사람이 어느 때 스트레스를 받는가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때 왜 나만 당하느냐 그 말이죠. 또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3마리 중에 1마리는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녀석이 걸릴지는 모르잖아요. 어쨌든 세 번째 녀석이 어쨌든 이렇게 딱 걸린 거예요. 참 묘해요.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불공평하다. 세상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스트레스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있나? 왜 우리 자녀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데 사실 나머지 2마리 닭도 언젠가 돌아가셔. 세 번째 닭만 죽고 두 마리의 닭은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닭들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조금 빨랐을 뿐이죠.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딱 한마디 하고 털털 털고 일어나세요. 야, 물 끓여라 이놈아. 그러니까 이 스스로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마음 먹는다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어야지. 그래서 마음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거든요. 이 마음은 논리와 이성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참 거의 대부분 다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감정이 좋으면 마음도 편하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마음도 속상하고. 요즘 TV 가운데 음식에 대한 텔레비 프로가 참 많죠. 그중에 냉장고를 부탁해 아세요? 예. 냉장고를 부탁해. 그 프로를 보면 집에 있는 냉장고 이제 문을 팍 열어서 그 보물청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냉장고 문을 열면 아주 속상해 하잖아요. 왜? 거기서 다 민낯이 다 드러나니까. 이거 냉장고를 딱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요. 꺼내다 보면 세상에 별의별 거 다 나와. 1년 365일 먹을 수 있을 것만큼 나와. 그럼 그것을 다 재료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인류 셰프에게 갖다가 줘요. 그래 셰프는 그 냉장고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세상에 타다다다다 하더니 15분 만에 한식도 나오고 중식도 나오고 일식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프로가 있었죠. 예. 참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냉장고는 누구일까? 내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별거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열어 제낄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사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적인 공간을 누가 열어 제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내 스스로가 열어야 되고, 열어서 거기 있는 재료를 다 꺼내서 인류 셰프 중에 셰프는 누구 있는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에게 딱 꺼내 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요리를 해서 그것을 멋진 살맛 나는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잘 요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거기 사마리아 수가 그 여성, 거기서 이제 한 여성을 예수님 만나잖아요.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여성 마음속에 냉장고에 있는 것을 주님에게 꺼내놓아요. 꺼내놓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성 속에 임하게 됐고 평생을 그의 삶의 족시로 있었던 그 냉장고 속에 있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확 바꿔줘야 돼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 마음, 내 마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꼭 도와주셔서 그래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마음 먹을 수가 있겠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우중에 하나님 운전대 꼭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쨌든 속상할 때 한번 웃고 나면 속에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나요. 아이고 웃을 정신 어디가 있어요. 그래 정신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웃는 거예요. IMF가 한창 진행이 될 때 집으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없다. 뭐냐면 그 집 딸 이름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 친구가 전화를 온 거예요. 근데 아빠가 받은 거예요. 정신이 있어요? 그래 정신이 없다. 그래 IMF에 정신이 없지. 정신이 어디 갔어요? 정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오면 꼭 전해주세요. 알았다. 정신이 오면 꼭 전해주마. 그래요. 이래저래 정신이 없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장마철에 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